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악보 보시면서 불러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방금 들은 성가는 또 평화가 너에게 너에게 주노라라는 성가인데요. 좀 아름답지 않나요? 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분명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지만 그거는 또 일시적이라는 것.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교리 주제는 신앙의 기초, 세례성사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첫걸음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견진성사는 단지 하나의 의식이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이 성사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 다시 말해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기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견진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세례는 단순히 신자가 되었다는 표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처음 심어진 그 은총의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함께 품고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지 세례명만 그냥 생긴 종교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세례를 받고 그냥 멈춰 서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지금 내 삶에 어떤 자리로 남아 있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고 들어가 봅시다. 근데 그 부르심이 단지 과거의 기억인지 아니면 오늘날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건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살아내기 위해 이 첫 시간의 문을 엽니다. 한마디로 이 견진 성사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세례를 받았던 거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거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기초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조금 더 단단해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출발점에 다시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이 어땠든, 잠시 쉬었던, 냉담을 하고 있던, 넘어져 있었던, 오늘은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또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던 그 씨앗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다 식물을 키워봤을 텐데 내가 식물 씨앗을 심고 가만히 냅두면 그 씨앗이 자라나요? 자라지 않죠.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쐬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흙도 갈아줘야 되고, 그만큼 관심을 줘야 그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도 하느님의 그 성소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심어주셨는데, 그냥 나 이제 씨앗 심었으니까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식물과 마찬가지로 메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씨앗을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라면서 이 견진 성사를 통해 내가 받은 세례를 다시 나의 것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나아갑니다. 분명 이 여정은 두렵고 벅찰 수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양녀 공동체가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성사의 의미입니다. 세례성사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죠.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그냥 어릴 때 치르는 종교 의식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바꾸는 영적인 새로운 탄생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글씨가 너무 작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최근에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제 삶이 확 바뀐 것은 없던데요. 신앙이 생기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세례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당장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생명이 조용히 심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지 그 여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내 안에 심어주는 두 번째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에게 물을 주고 빛을 쬐주고 길러주는 씨앗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교리 때는 들지 못했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비신자 성인만 돼서 들으면 7, 8개월 듣죠. 그럼 매주 나와서 교리를 듣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의 각자 사회생활, 직장생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또 1시간씩 내가 모르는 내용을 듣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7, 8개월 너무 이제 내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례는 이제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준비 운동 없이 그동안 연습 없이 마라톤을 뛰면 그 긴 거리를 뛸 수 있어요? 뛸 수 없죠. 금방 지치고 멈추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준비 과정은 이 마라톤을 연습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7, 8개월 동안 내가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체력을 기르고 어떤 것을 또 배우고 신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이 도착선에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우리 신앙의 여정은 구원에 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관계 안에 단절된 거에서 연결로, 그렇게 내 생명에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밑에 있어서 안 보일 텐데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또한 그동안 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세례성사에 대해서 교리 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붓는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물 밖으로 옛날에는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을 잠기면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우리 현대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실내에서 해야 되고 옷도 다 젖기 때문에 물을 간소하게 이마에 3번 부어주는 걸로 바뀌었는데,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그 물속에 잠긴다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면 어때요? 우리가 죽는 거죠.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죄에서 벗어나 새로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분의 숨결, 그분의 시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존재에 깊숙이 심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세례명이 생기고 내가 신앙이 됐으니까 심리적인 안정이나 기분의 변화가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님, 세례를 받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그 죄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전환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분당에서 세례받은 한 신자분이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예전에는 신부님, 제 자신을
자주 미워했어요. 제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주 주눅이 들었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전보다 내 존재가 더 귀하고 존엄하게 느껴졌어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느낀 것 같아요. 이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작은 변화, 그러나 진짜 변화.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양심,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례는 그런 내면의 새벽, 하느님의 생명이 심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또 세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냐?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는 단순히 가톨릭 신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를 하느님의 가족 안으로 초대하고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티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 맺어진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라는 신분이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마 여기 성인 반 했던 분들도 알 거예요. 내가 7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뭐가 뭐고 성옥은 어떻게 긋고 사도신경은 뭐고 내가 다 이걸 외워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진 않았지만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인정보다 깊은 확신을 줍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아기를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그 아기가 밤새 울어도 밥을 먹다가 음식물을 옷에 흘려도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도 미워요? 밉지 않죠. 그래도 넌 날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때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죄짓고 잠시 성당을 멀리해도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신분에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존엄함이 생깁니다. 나는 함부로 대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세상에 실패해도 나는 하느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것. 두 번째, 신뢰에 대한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집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집에 못 들어가요? 시험을 망쳤다고 집에 못 들어가요? 아니죠. 자녀는 잘못을 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 하느님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답게 나는 어때요? 그 사랑을 살아가야 하면서 책임져야 되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도 하느님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 안에서 어때요? 난 하느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내 옆에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미워해요. 그럼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내 주변 사람에게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세례명을 줍니다. 근데 이 이름은 어때요? 죄를 지어도 지워지지 않고 실패로도 흐려지지 않으며 하느님의 그 안에서 영원히 새겨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오늘도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로 얻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단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것만 회복시키는 성사가 아닙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입문이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일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몸, 바로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사를 드리는 장소도 아니고 우리를 등록해 놓는 기관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생명체를 존재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1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 우리 가톨릭의 좀 형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옆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러요. 그냥 멋있어서 존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아마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했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더라도 서로를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때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고 신앙을 함께 나누며 넘어지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 오면 별말 안 해도 그냥 성전 안에서 그냥 누군가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내 상황을 모르는데 옆에서 같이 묵주 기도를 바치거나 평화의 인사 때 눈을 마주치며 평화의 인사를 해줄 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게 교회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처럼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당 문을 열면 내 이야기를 전부 알지 못해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 나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 또 한 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세례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분들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례는 나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원으로 초대하는 은총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누구라도 누군가에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누군가 내가 찌푸리고 성당에 있다가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미소가,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의 손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안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례는 바로 완성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출발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삶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행복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왜 여전히 제 마음은 약할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전해서 매번 사주를 보고 점을 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더 불안해지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나는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는 세상에서 면허증과 운전면허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운전을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세례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달릴 수 있는 영적인 운전면허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면허를 땄다고 해서 도로 연수 없이 바로 고속도로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죽겠죠.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운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때론 급브레이크도 밟고 실수도 하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도로 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이 신앙의 길 위에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정 안에서는 당연히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출발했으니 조금씩 익혀야 되고 함께 도와줄 동반자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례는 하느님께서 심으신 씨앗이고 세례는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닮은 씨앗이 심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인내심과 함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10년 했으니까 한 3년 쉬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죠.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게 지겨워서 불안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구나. 요즘 삶이 팍팍하잖아요. 정세가 어지럽고 그럴 때라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라도 주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좀 평화로이 가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질문을 시작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몰랐을 때 하느님께 질문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서 하느님께 질문을 하게 돼요. 하느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느님 정말 계셔요?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차 사고를 났어요. 오늘 운 더럽게 없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고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마저 감사한 거예요. 하느님 오늘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제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만큼 다치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주님이라는 이름을 넣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궁금증, 그런 질문이 마음에 머무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가 아니라 그런 불안, 궁금증, 의심, 그것도 관심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내가 묻는 거니까. 내 삶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정말 계시다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대화하는 거고, 그런 투정부터 우리는 나아가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문턱이고 견진 성사를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성사라는 거. 아기에게 이름을 우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아기가 바로 어른이 돼요? 안 되죠. 그 이름은 그 아이의 삶 전체에 걸쳐 불리며 그 아이의 존재를 만들어 갑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이름을 받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리면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견진을 받으면서 또 우리는 성숙해지고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여정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견진성사는 그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바로 세례성사는 씨앗을 심겼다면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겠다는 나의 응답이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믿음, 대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책임지는 신앙이고 내 발걸음으로 걷는 신앙, 나의 선택으로 말하는 예라고 말하는 성사라는 겁니다. 세례성사의 유아기적 단계에서 누가 끌어주고 누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견지는 그 부르심에 내가 주님께 내라고 말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례는 믿음이 끝자락이 아니라 하느님께 걷기 시작하는 출발선,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동반하며 주님께서 걸음마다 동행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신앙이 생겼어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성당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적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듯이 믿음은 우리가 자격을 갖춰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주신 은총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하느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가 그 초대의 마음을 열었기에 시작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단순히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자라납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신부님, 신앙이란 제 안에 계속 꺼질 듯 말 듯 살아있는 불씨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쁘고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불씨가 제 안에 사라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당에 와서 성모님 앞에 촛불 하나 켜고 앉아있으면 하느님, 성모님 저 왔어요 라고 말만 해도 그 불씨가 제 마음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밝혀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약해서 손끝에 걸려있는 작은 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올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순간에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용기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지 못할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어때요?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열심히 할수록 잘 자라는 씨앗이기도 하고 쉽게 흔들리는 불씨이기도 하고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신비롭고 섬세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것, 그분의 타오르는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불처럼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흔들린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 40년 했어, 난 유아 세례 받았어.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지난주에 받았든 1년 전에 받았든 2년 전에 받았든 그거는 나와 하느님과 관계에는 불씨이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서 하느님과 더 친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이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금세 부쩍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30년 알았지만 친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맺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있는 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서도 우리를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선물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감사하게 소중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느님은 먼저 늘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짧게 적었었는데 묵시록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묵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의 그 집은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시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준비되었을 때 그 문은 기꺼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을 그분께서는 조용히 두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느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고 숨어버립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하느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단지 숨어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꾸짖기 전에 그를 먼저 찾아 나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한번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순시기 때 들어서도 알겠지만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 기어 들어오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지만 그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아버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문 밖을 물어보며 작은 아들이 돌아오나 안 오나. 그렇게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먼저 기다리고 내가 먼저 달려간다는 거. 탕자가 돌아오는 길목에는 이미 아버지의 눈물이 깔려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수업 때 저도 들었던 철학 수업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께서 우리는 헷갈려해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겉에서 봤을 때 똑같기 때문이에요. 좋아한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몰라요? like죠. 사랑한다는 영어로 뭐예요? love죠. 첫 번째와 뒤에가 뭐로 끝나요? L과 E로 끝나요. 겉에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근데 그 안을 보면 내용이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내가 먼저 주려 하고 아깝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내 입맛대로 이해타산적이고 내가 주소도 받아야 돼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튼 하느님은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인물이 나와요. 바로 루카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자케오라는 인물이에요.
이 자케오는 사람들의 눈총 속에 숨어있던 셀이었어요. 돈을 막 걷고 사람들을 못 살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이 마을에 온다는 걸. 그래서 자케오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궁금해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를 알아보신 분은 자케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루카복음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자케오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 흔들릴 때 예수님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이 먼저 오심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 시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주일에 미사에 빠진 날에도, 내가 나약하고 실망스러운 나에게 그 넘어진 날에도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크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대화는 침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술 마시고 떠들고 있을 때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요? 들리지 않죠. 우리가 조용히 침묵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인생을 그냥 바쁘고 정신없게 살았어요. 그렇게 돌아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나는 내 삶이 먼저 중요하기에 내 삶이 여유로워지면 신앙을 다시 다지겠다 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게 살다 보고 성당에 발을 끄는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시골 성당에서 종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죠. 그 종소리를 듣고 멍하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다시 성당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느님이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종소리를 통해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성가를 들었는데 그 성가의 멜로디나 한 소절을 통해, 아니면 성당 촛불을 통해, 아니면 그냥 문득 내가 젊었을 때 기도했던 시절을 통해 그분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있지 않고 언제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조용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기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총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은총,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곧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순수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네요. 에페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아니네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익숙하게 들은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한 가지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지만 사랑을 받았다는 것. 나는 먼저 선택되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가 생기죠. 왜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에 대해 관심도 없이 살아갈까? 왜 나는 이 믿음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내가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일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믿음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자격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주신 선물이죠. 무자격의 사람에게 기꺼이 베푸신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네. 성경 속을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세상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다른 사람은 또 살인을 저지른 과거가 있었죠. 다윗은 형들 사이에서도 이치 망리 목동이었어요. 마테오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제자였죠. 세리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마리아 막달레나, 7 마귀에 들렸던 과거를 지닌 여인이었고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느님은 그들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을 먼저 불러내어 그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믿음이란 내가 누구냐보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표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당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고 하느님이 정말 계신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피정에 따라 참여했다가 뭔가 어떤 느낌이 저에게 간지러운 느낌 마음속에 뭔가 움틀거리는 느꼈어요. 마치 자기는 내 이름을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예상치 않은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나는 선택받았어 이게 아니라 더 낮아져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음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기쁘게 응답하며 믿음이라는 선물을 오늘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은총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응답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응답으로 삶을 하느님께 손을 내미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도지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에서는 어때요? 무언가 다른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말의 방식이 다르고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과 다르고 관계를 맺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신앙이란 바로 하느님께 손을 내미는 모든 구체적인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일상 속에서 한번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하느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서도 돼요. 바쁜 일상 중에 내가 짧게 성호경을 긋는 것.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이 시간 저와 그냥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짧은 화살 기도를 바치는 것.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오늘 재수없게 저 사람 만났어 속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때요? 미래에 대해 항상 불안하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럴 때 점을 치고 타로를 보고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든 당신 뜻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건네신 손을 우리는 이런 작은 것을 기도하고 실천할 때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런 말도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응답일 수도 있지만 순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결과가 불확실 때에도 주님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응답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하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항상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저를 당신 손안에 맡깁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기도 전체보다 더 깊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삶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 손을 내미셨다면 나는 그 손을 오늘도 내 방식으로 다시 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삶의 리듬이고 그리고 매일 주님 오늘 당신과 함께 걸어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응답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견진성사 준비를 하는 첫 시간으로 세례성사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자 우리 인생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이 숨쉬기 시작한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손 내미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것, 신앙은 걸어가는 것. 교회는 함께 걷는 동반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견진을 받는 여정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하느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은총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신앙은 내 삶 속에서 지금 얼만큼 자라있는지, 받은 세례의 은총을 다시 깨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세례받은 자녀로서의 책임과 정체성,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떻게 주변에 드러나고 있는지 작게라도 의식하고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빠르게 이렇게 한 시간 흘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을 어떻게 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을지, 곧 성령과 견진 성사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정 속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빨리 집 가고 싶은 표정들이네요. 다들 피곤한데,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짧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네. 모든 사람한테 입맛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해보고 다음 주는 좀 더 짧게 해보고 그 중간 평가를 해서 세 번째 때는 또 어떻게 할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침 기도는 아까 들어봤으니까 이 노래 한번 1절만 부르고 마칠까요? 네. 평화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머물기를 바라면서 우리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성가를 부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